예,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시는데 저는 뒷모습만 봤는데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앞모습을 봤으면 아마 예쁘다고 그랬을 텐데 뒷모습을 보는데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들, 그렇죠? 우리 교회의 작은 목회, 구역의 목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저도 뒤에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마음으로 함께 했답니다. 제가 26살, 25살 때니까요. 이 어떤 노래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가 신대원을 가야 되느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음악 그 길을 가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할 때였어요. 이제 클래식 음악은 아니었고 그 당시 이제 막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 어떤 실용 음악 같은 거였는데 저와 같이 음악하던 사람들은 그 길로 다 갔어요. 유학을 가서 지금 이제 실용음악과에서 교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목회의 비전을 저에게 주셔서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지금 저의 아내인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처음 사귄 첫사랑이었거든요.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연애가 그 뒤에도 없고 그래서 뭐 이 여인 저 여인하고 갈등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갈등하는 거 보면 정말 멋있다. 저런 갈등을 나도 한번 해봤어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저는 하나도 모르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될 줄 알고 저랑 사귀었던 자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친구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길로 쫙 가니까 너무 좋고.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고민할 게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게 얼마나 제가 잘한 건데요, 선택을. 근데 그때는 그게 막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울고 뭐 기도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때 어떤 노래가요, 저한테 굉장히 막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은혜를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성가가 아니라 가요였어요. 가요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도 저기 나와요. 혹시 무슨 노래인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 그 뒤에도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막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가만히 들어요. 여러분 가수 중에 김종찬 씨라고 계셔요. 뭐 어떤 노래 불렀었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였을 텐데 뭐 83년, 84년 이때 뭐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춤추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이 노래를 내면서부터 이제 가요를 안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김종찬이라는 분인데 제가 뭐 노래를 부르지는 않을게요. 근데 가사가 내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지쳤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 때 다시 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고 이 어둠의 길을 가는 나에게는 그것이 빛과 같았다. 이게 여인을 말하는 노래였을 텐데 저에게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라는 의미였어요. 여기서가 끝이 아님을 나는 기쁨처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이 키포인트인데요.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 막 힘들고 방황하고 고민할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 고민을 하는 것, 내가 어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고요. 그 다음번에도 저는 또 계속해서 또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사람인데요. 또 저도 인생인데요. 그럴 때마다 이것을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 또 위로를 가만히 듣게 돼서 오늘은 한번 우리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헌신 예배를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것을 먼저 시작해 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예배가 되겠죠. 헌신 예배고요. 누구의 헌신이냐 하면 우리 학교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구역 식구들의 모임을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들이 있잖아요. 구역장, 부구역장. 이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청지기이고요. 하나님의 맡은 일을 잘 해내야 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부담, 신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떠신가요? 지금 구역 모임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좋은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안 되죠.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다짐을 하는 이 예배 시간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드레 목사님과 제가 종종 나누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기 전에 우리 안드레 목사님이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즘 목회적인 상황들이 각 교회마다 너무너무 어렵고 신앙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구역, 또 뭐 교회 학교, 또 찬양대, 남성교회, 여전도회 다 예전에 했던 모습의 절반도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앞서서 이끌어야 되는 우리 교역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대하고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매주 합니다. 우리 안드레 목사님하고 하면서 서로 위로도 주고 또 서로 기도도 하고 서로 소망도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구역장, 부구역장님들과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제가 전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하시면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제게 읽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요, 부족함과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고 약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인간은 항상 어려워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지요. 또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염려에 대해 우리들에게 이미 답을 알려주셨죠. 염려함으로 우리들이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늘에 나는 새처럼 또 들에 핀 들풀, 백합화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떨까? 염려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종하고 감사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염려라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어떤 때는 자신의 약함을 부정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약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때는 약함을 안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과장해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부로 우리의 문제는, 고민은, 염려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들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궁핍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모두의 한계인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 연약함, 이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신앙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의 강함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도 불안해하고 하나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신앙, 믿음의 인생의 이야기들은 인간의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라 또 인간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실패, 예를 들면 계속해서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지만 그를 계속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오해와 고통과 갈등 속에 매일매일 울어야 했던 요셉, 하지만 결국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모세, 하나님 뜻대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그의 실수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지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갈 수 없었던 그의 신앙적 좌절의 이야기, 다윗,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골리앗을 이기고 엄청난 믿음의 업적을 쌓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요나, 선지자입니다만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심만을 계속 하나님께 투영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등등, 신앙의 이야기들은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입니다. 고린도서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지요. 근데 세우고 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을 계속 하다 보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우선이다. 파벌이 생기고 누구 파다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염려를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신방을 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지요, 전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이제 그 핵심이 사랑장이 있잖아요. 사랑해라. 사랑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울의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중재를 하고 노력을 하고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자, 그 후에 계속 잘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됐을까요? 바울이 편지도 쓰고 신방도 했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시 그 교회에 가서 신방하고 왔는데, 신방하고 왔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역장이고 부구역장이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기도하고 하는 일이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파벌 싸움은 계속되고요. 심지어 그 파벌 싸움이 바울에게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데 뭐라고 비난하냐면, 당신은 참 무능력하다. 당신은 사도성도 없고, 당신은 능력도 없고, 당신은 아무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바울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통곡을 했어요. 슬피 울면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시 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고요.
여기에서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너희들 싸우는 게 잘못이다. 싸우지 마라. 사랑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그래, 나 약한 사람이야. 나 병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간절히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거였어. 나는 약해. 하지만 나의 약함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힘이 되고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는 그 답을 이 오늘 고린도후서,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바울은 그 교회를 다시 이제 편지의 약속대로 신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드디어 로마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바울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삶의 스토리입니다.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놀라운 신앙의 이야기를 담아주고 저희는 그것을 읽고 있는 거지요. 아까 읽었던 9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화면에 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뒤도 읽을게.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울은 정말 약점이 많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육신이 약하고요. 또 전도 여행 중에 고생과 실패도 많이 했고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내적 갈등도 있었고요. 수많은 실패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빌미로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 아까 성경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신의 약함은 결국 온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약해. 나 약해. 나 문제 있어. 나 어려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자신의 약함은 온전합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번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울의 능력이 오히려 이 약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100분의 1이라도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마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다.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여기에 누가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강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데요. 10절을 보면 또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 내가 궁핍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박해당하고 내가 곤고하고 내가 능욕을 당한 이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근데 저는 아까 찬양하는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의 모습 속에 뒷모습에서 이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작이고 약한 것이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강한 때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용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당하십니다. 약해지십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십니다. 죽음까지 가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피할 수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항상 묵상하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따라가는 바울은 자신의 모든 약점과 어려움과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그 방향으로 풀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1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성경으로 읽으셔도 좋고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1절만 읽을게요. 자, 1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할 때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 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 그것 때문에 걱정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많은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새긴 수지광성교회 성도들은요, 좌절과 실망과 눈물과 아픔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제 강해지는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구역 속에 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하다, 그게 아니라 구역장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일하실 의미가 충분하고, 하나님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일하실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부분들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붙들고 마음을 붙잡고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된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이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구역장, 부구역장님들한테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예. 자, 지금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근데 잘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 너무 훌륭하십니다. 시작.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한 번 더. 계속 잘하십시다. 시작. 계속 잘하십시다. 예, 계속 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믿음의 용기와 소망의 은혜가 수지광성교회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통해서 수지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장, 부구역장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강해지고 내가 높아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짐을 바울처럼 우리 역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질 줄 믿사오며 헌신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